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25절까지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갚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믿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믿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합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마음에 있는 믿음이라는 게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뭘 기준이냐면은 본인의 기분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날은 은혜가 막 넘칩니다. 막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주님의 시선이 항상 나를 향해서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고 막 그러면서 막 할 수도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서 뭔가 자신감이 굉장히 넘쳐요. 그런데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좀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서 피해 계신 것 같고 보더라도 약간 이렇게 약간 이런 눈으로 이렇게 약간 한심하게 보는 것 같고 막 그러면서 마음이 막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있으면은 뭔가 마음이 막 기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뭐 어떠냐면 이렇게 널뛰기 뛰는 것처럼 굉장히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옛날에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날씨가 맑으니까 막 오늘 막 기쁘고 막 잘 될 것 같고 막 뭐 마음이 막 충만해지는데 오늘 딱 일어나니까 갑자기 오중충하고 비도 막 내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뭔가 막 마음이 울적하고 기분이 막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어느 날은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막 교회 가기 싫고 갑자기 막 뭐 하기가 싫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믿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신앙으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예요? 감정생활, 감정 종교생활,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뭐 때문에 주장되는 거냐면은 본인의 머릿속에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본인의 생각을 따라 사람들은 항상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기 있는 이거를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먼저 생각을 하죠. 지금 마이크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뭐예요? 내 몸한테 이제 몸의 오른손한테 이제 머리부터 이렇게 움직여야죠. 마이크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봐라 라고 뇌가 얘기를 하겠죠. 생각이. 그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이거를 집어라 하면 이걸 집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생각이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식물인간이라 그러죠. 그렇죠?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식물인간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대로 움직이며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수만 번의 생각을 한다 그러죠. 그 생각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머릿속에서 믿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은 안 좋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여 부르시고 바랄 수 중에 바라게 하시는 분이야. 라는 생각이 그 머릿속에서 그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생각대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할 때, 아, 힘들다. 아, 어렵다. 아, 하기 싫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왜 나를 보고 있니? 아, 그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이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온전치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삼마교회에 오기 전에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무 의심 없이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그게 뭐냐면은 내 생각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죠. 그렇죠. 내 생각 아닙니까? 그냥 내 생각이죠. 내가 이거를 집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걸 여기다가 던져서 성민이를 맞추고 싶었어. 그럼 던져서 맞추면 그거 누구 생각이요? 제가 생각한 거잖아요. 좀 나쁜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한 겁니까? 제가 만약에 이걸 집어 던지면은. 제가 생각한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어떤 사람이랑 했을 때 막 콱 하고 승질을 낸 적이 있을 겁니다. 승질을 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도 옆에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든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신앙생활이 꼬꾸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갑자기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뭐 때문인가? 그 생각에 먹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 그 죄에 대한 생각에 먹혀서 그 생각 가운데에서 뭐예요? 잘못된 삶과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은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신뢰하기를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화평케 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저주받을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이 나를 붙드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인생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사람들이 이해를 안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축사를 하거나 어떤 기도를 할 때 내가 아닌 뭔가가 내 안에서 말을 하고 내 몸을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도 삼마교회에 와서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예전에는 다 내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제가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내가 막 죽고 싶었고 아니면 누가 너무 미웠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막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든 것이 다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제가 축사를 받아보니까 제 입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새끼 내가 죽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얘 하나님이 막 채가고 막 삼마교회가 아니었으면 내가 얘 잡아가지고 죽일 수 있었는데 억울하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아닌 뭔가가 있다는 것을 저도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적혀있는 그 많은 말씀들이 축사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그 안에 있는,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다고. 성령의 생각과 그리고 육신의 생각, 영과 육신의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과 그리고 하나님이시죠. 이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서 항상 싸우고 그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적혀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은, 세 명의 사람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가인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왜 머릿속의 생각을 그대로 신뢰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가?
내 생각은 무조건 내 생각이라면서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 첫 번째죠. 우리 창세기 4에서 6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가인이 막 하나님 아벨이랑 막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그런데 본인은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안 떨어지니까 본인이 막 불 붙이는 거예요. 맨날. 그리고 나서 연기가 막 계속 막 자기한테로 오고 막 그러니까 팍팍팍 그러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막 기도하니까 막 하늘에서 불 떨어져서 막 양도 다 태우지 막 그러고 나가지고 연기는 또 이렇게 고지고대로 하늘로 막 쫙 해서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게 오만 가지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쪽팔리기도 하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 차별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같은 자녀 아닙니까? 뭐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들 사이 가운데서도 막 서로 막 싸우지 않습니까? 막 그것처럼 막 억울하고 막 하나님이 쟤만 엄마 아빠가 쟤만 이뻐하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막 승질이 나는 거예요. 막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막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막 그 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내가 분하야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한테도 화가 났고 그리고 아벨 동생한테도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게 결국엔 무엇입니까? 사단이 지금 너의 마음 가운데에서 아벨을 미워하게 만들고 나를 오해하게 만들고 너의 마음을 지금 죽이도록 죽음을 살인을 충동질하고 있다. 거기에 지지 마라. 그거는 너를 유혹하고 있는 죄야. 그러니까 그것과 싸워 이겨. 너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분별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사단이 본인한테 역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티끌만큼도 안 했습니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머릿속에서 드니까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정이니까 다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그 생각대로. 아벨아, 잠깐 우리 저기 들로 좀 가자. 우리 뭐 구경 좀 가자. 그러니까 내 형님 그러면서 막 따라왔겠죠. 그러고 나가지고 아벨한테 야 저기 좀 한번 봐봐. 막 그러면서 야 저게 뭐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돌 집어가지고 뒤통수를 쳐서 죽여버렸죠. 그렇게 해서 그냥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쳐 죽였다 그러죠. 여러분 생각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따라 움직인 거예요. 가인은 아벨이 미웠습니다. 죽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여버렸습니다. 본인의 생각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죄가 너를 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유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것과 싸워야 된다. 네 생각이 아니다. 지금 너의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사탄과 너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쳐 죽여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이걸 안 켰구나. 두 번째는 사울왕입니다. 우리 말씀 이튿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이 창에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그 성 안에서 막 떠들어대고 소리 지르고 막 주변에 피해를 막 입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때 그것이 본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나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승질을 내고 막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화가 나니까 짜증이 막 나니까 그걸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나한테 사단이 역사하고 내 생각이 이랬을까요? 짜증나! 끝. 싫어! 끝. 안 해! 끝.
그러고 뭐야? 그냥 지른 거죠. 그냥 질러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사울이 행동했느냐?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악신, 악령, 사탄이 그 안에 역사해서 그를 충동질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11절이에요. 11절입니다. 우리 11절 앞에 색깔이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뭐라 그래요?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이게 뭐야? 내 생각이야. 나는 저 다윗을 죽여버리고 싶어. 내가 저 다윗을 창에 꽂아 죽여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던져서 2번이나 창에 꽂으려고 던졌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잘 피했죠. 다윗이 잘 피했습니다. 피했는데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여러분 이런 적이 없습니까? 가정 가운데서 아니면 삶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누가 막 밉고 막 짜증나는 거예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가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아이 저 아이 막 우리 아이 막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강아지는 참 예쁘구나 막 그러면서 이 강아지 아이가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뱉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까? 그게 터져 나왔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너의 안에 누군가가 있다. 그리고 걔가 너를 충동질하고 있다. 너의 안에 뭔가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었는데 실제로 죽이는 행동을 했죠. 그런데 본인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본인 생각이었습니까? 본인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유다죠. 유다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므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유다가 단순하게 그 은삼십에 팔았죠, 예수님을. 단순하게 그냥 뭐 돈이 부족해서 팔았겠습니까? 아, 이번 달에 메꿔야 될 카드값이 있는데, 아, 이거 안 메꾸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아, 은삼십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하지?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팔았겠습니까? 은삼십. 여러분 은삼십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적은 돈도 아니지만 그 노예 한 명 사는 값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 한 명 사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은삼십에 샀다는 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엿먹으라는 거예요. 엿먹으라는 겁니다. 억하심정에 팔아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판 게 아닙니다. 이게 엿드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판 거예요. 유다의 머리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을 파는 이것이 이 행동이 사탄이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나를 충동질하고 있는 거라고 티끌만큼이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안 했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나?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사단이 넣었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넣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맨날 했던 얘기고,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다음의 말이에요. 이 다음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부분이죠. 너무 기니까 제가 그냥 핵심만 잘랐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함께 읽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사탄에게 잠식당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자기 생각과 그 마음을 붙들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 분별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좀 사단이 저 사람을 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갖고 노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이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적 권능을 가진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탄에 잠식당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놓고 앞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놓고 그냥.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이런 문제가 생기고 당신의 삶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여러분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죽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뭐냐면은 유다한테 대놓고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팔아요? 니다. 그런 거예요. 네가 나 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24절의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 팔 건데 나를 파는 사람한테는 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너는 왜 태어났니? 이게 아니에요. 경고입니다. 여러분 대놓고 경고하신 거예요. 너가 나를 팔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만큼 너는 지옥을 맛볼 거야. 너에겐 화가 있어. 지옥의 아랫목이 영원한 고통과 죽음이 너한테 있을 거야. 경고하신 거예요. 강력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너 나 팔 거 내가 알아. 근데 너 팔잖아. 그럼 너는 죽어.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에 극에 달하면 그럽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나 그러면서 절규하는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경고하는데 너 그렇게 하면 너 진짜 죽는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을 거라는 그 마음 넌 분명히 들 정도로 너는 화를 당할 거야. 그런데도 놀라운 것. 사탄에 잠식당한 사람의 특징 뭐라고요? 설득을 들어도 권면을 들어도 심지어는 대놓고 앞에서 협박을 하잖아요.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절대로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잠식당한 사람의 특징,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이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네, 절대로 말을 안 듣습니다. 설득도 안 되고요. 단순 무식해요. 굉장히 머리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무식합니다. 그런 거랑 같아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 비트코인 같은 걸 막 넣는데요. 그러면 야 그거 넣지 마라. 그거 넣으면 큰일 났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집어넣고 망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세 사람들 가인, 사울아, 유다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말을 안 듣습니다.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아무리 권면해도 안 듣고요.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고요. 심지어는 경고하고 협박까지 해도 듣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미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굉장히 확고해요. 굉장히 확고합니다. 아무리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야 니 죽어 그래도 죽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서 너 다 잃어버려 그래도 주님께 다시 주셔서 부를 거야. 그러고 나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이런 믿음이 견고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 고집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옳은 대로 하려는 겁니다. 그 옳은 대로 하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자기의 생각이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머릿속에서 드는 그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했으니까. 생각을 했으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행합니다. 생각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생각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감정대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가 나의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비효율적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기적이 일어나나요? 그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선포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볼지어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본인이 뭔가 하려고 그러고 본인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간증이란 얘기를 합니까? 간증.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증을 고백하게 될 때 이성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간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합리적인 것을 행했을 때 간증이 나타납니까? 분명히 망할 일인데 안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다 잘못돼야 되는데 잘 되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비합리적이고요, 비이성적이고요, 비현실적이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증은 어디서 나타나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무릎 꿇렸을 때. 내 생각대로 이건 이렇게 풀어야지,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지, 이건 이 방법으로 해야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아,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겁니다. 분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게. 그럼 뭘 분별해야 되겠어요?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영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이죠.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듭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어떤 차이가 있냐? 우리 먼저 육신의 생각 6에서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해요. 아, 이게 영적인 생각인가? 이게 육신의 생각인가? 아, 머리 아파. 막 그럽니다. 항상 고민을 해요. 아, 이게 성령의 생각일까? 이게 육신의 생각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일타 강사, 예, 아주 핵심만 콕 집어가지고 굉장히 쉽게 이지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 특징, 아까 얘기했던 거죠. 아래 뭐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 어떻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나? 옆에 말씀 우리 칠해져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이게 분별 방법입니다. 이게 분별 방법입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분별 굉장히 쉽습니다. 생각보다. 육신의 생각, 그 사탄이 나한테 넣어주는 생각은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어요. 불순종입니다. 어떻게든 불순종을 하려고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해요. 어떻게 하면 불순종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날 벗어날 수가 있을까? 이 위기에서, 이 문제에서, 이것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불순종을 할 수 있을까? 1안, 2안, 3안, 4안, 5안, 1권, 2권, 3권, 4권, 외전 막 그러면서 막 머릿속에서 오만 가지 막 머리가 아플 정도에 막 두통이 생겨요. 막 머릿속에서. 그런데 그거를 다 묶어가지고 주제로 하나를 딱 묻잖아요. 그럼 너무나 간단한 주제가 나옵니다. 제목이 나와요. 불순종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해도 결국에 그 핵심은 불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밑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거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이런 멈춘대요. 멈춰! 그럼 멈춘대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멈춰! 이러면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멈추고 평화로운 학교가 된다고.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네, 밈입니다 이게.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멈추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멈추라는 겁니다.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덜 충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간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머리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놀랍게도 생각을 안 해요. 진짜예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저 옛날에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항상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저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내가 이때 가만히 있었는가? 나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복기를 하고 머리를 계속 굴리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머리를 막 굴려요. 그런데 제가 삼마교회 와서 훈련을 받고 특징이 뭐냐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진짜로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고민을 안 해요. 그리고 미래를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과거를 복귀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해요. 그리고 막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그러면은 그때 딱 이럽니다. 멈춰! 그럽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냥 기도해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면서 내 머리를 아프게 하니 더러운 악한 떠나갈지어다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찬양 부르고 그러고 나서 잠잠히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하나님의 음성은 고요한 가운데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머릿속이 복잡하잖아요. 들리지 않아요. 내 머릿속이 복잡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온 가운데에서 내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고 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세하게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나아가라고 엎드리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 우리는 머리를 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멈추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좀 보내야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내가 못 들으면 주변에 있는 선지자를 보내주시던가 천사들을 보내주시던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에 대한 힌트를 또 주십니다. 내가 아직 잘 못 듣는다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쩌라고 막 그래야 되겠습니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듣는다 그래서 그 말이 100% 무조건 다 맞으니까 다 듣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막 열심히 막 기도를 했는데 주여 막 천사를 보내주시고 막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얘기를 하라 그러셨습니다. 막 그러면서 와가지고 제 통장에 한 1,000만 원만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나에게 선지자가 오셨구나. 막 그러면서 막 기름과 막 이것도 다 드렸는데 드려야지 막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들으면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고지고대로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 들렸으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가를 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분별입니다. 사단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을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맞을 수 있는데 때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분명히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니었죠.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끌어온 거예요. 내 방법을 쓴 겁니다. 내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있지 않습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특히 현재 시대는요. 우리가 뭐 북한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엎드릴 수 있으면요.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번에 박유사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골라서 듣는다고 맛있는 것만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나 기도했는데 나 주님께 이렇게 원했는데 바랬는데 나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고 막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사단은 우리를 항상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죠. 우리가 행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적인 거예요. 적. 내부에 있는 적입니다. 계속 분탕질을 치는 적이에요. 그런데 그 적군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힘이 필요하죠.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알아요. 뭘 선택하면 되는지 압니다. 근데 나보다 힘이 훨씬 센 사람이 나를 붙잡고 멱살을 잡은 다음에 그걸 잡아가지고 나를 오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죠. 근데 몸은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이게 바로 영권입니다. 아무리 분별을 해도 여러분들이 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원하고 바래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희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 육신이 약하도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화평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싶고 정말로 그러기를 원하지만 너가 힘이 없도다. 사단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하는데 너의 마음 가운데 고통을 주려고 하는데 너가 그를 이길 힘이 없도다. 그래서 너는 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얼마나 기도해야 된다고요? 시험 이기려면 하루에 1시간이요. 여러분 이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에 1시간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굉장히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막 비벼보고 막 우겨보고 싶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루에 1시간 기도를 한 3년 정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따지면 돼요. 비성경적이라고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내 가정은 왜 이럽니까? 내 삶은 왜 이럽니까? 내 자녀는 왜 그럽니까? 나는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리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비성경적인 고백이에요. 이 자체가. 영권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겨야지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그 가족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간증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죠. 가정 안에 막
칼 들고 이번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었는데 가정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칼 들고 막 난리를 치는 게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칼 드는 사단이 막 서로 칼질을 하는 그걸 보여주셨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 칼을 들고 사람들이 막 서로한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 귀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었죠. 예전에 그 일대 목사님께서 어떤 가정이 맨날 하면은 맨날 망하고 사업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집에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갑자기 저기 베란다에서 한 7, 8마리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각설이 막 땡땡땡 치면서. 그래가지고 일소 목사님이 여기서 예수님은 따라갈지어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땡 하고 떨어지고 따라갈지어다 그러니까 땡 하고 떨어지고 그러고 나가지고 거기 있는 그 각설이 귀신들이 그 집안에서 다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뒤에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가정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과 자녀와의 갈등과 그 모든 분란과 그리고 모든 흩어짐과 깨어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음 부분입니다. 스킬은 다음이에요. 방법은 다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지고 오은영 박사님의 오은영 박사님을 데려오더라도 오은영 박사님을 데려오더라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얘기하면 뭐합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너가 육신의 생각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분별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분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혀버리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사단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노이즈 캔슬링 막 요즘에 저런 거 있거든요. 그 에어팟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노이즈 캔슬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쓰면은 주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안대를 씌워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귀에다가 노이즈 캔슬링을 막 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이 여러분들 등을 밀면서 이렇게 야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 절벽이에요. 하나님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거기 가면 죽어. 멈춰!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야? 안 들려요. 그 눈도 가려져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어때요? 그냥 좋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휙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앞에 절벽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위기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가면 안 돼. 저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기초.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변화가 안 되고 그리고 왜 그 삶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냐면은 이길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길 힘이, 그 적을 이길, 그 가난의 적을 이길 힘이, 그 분란의 적을 이길 힘이, 그 이간질의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은 알고 있죠. 답은 알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실 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하고요. 우리가 주님께 어마어마하게 귀한 예물을 막 퍼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불순종.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생각.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러니까 뭐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항상. 끊임없이 거역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완고한 거예요. 듣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밑에 있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되지 못하는 게 뭐겠습니까?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복, 근원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문 가정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는 게 그거죠.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럼 모든 걸 회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죠. 이번에 2023년에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자라는 주제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절대로 시즌별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즌별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생기니까 기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1시간을 기본으로 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하는 겁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요. 점점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시간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은 아니에요. 사탄이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알고 최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불을 꺼뜨려야 되기 때문에 맞벌이를 시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서 성전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야근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눈앞에 있는 그 떡고물, 돈과 우리의 영생과 그 다음 세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등가 교환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의 모습들은 점점 심해질 겁니다. 점점 심해질 겁니다.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유로워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잠을 줄여야 되고요. 취미생활 시간을 내려놔야 되고요. 내려놓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번 연도에.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뭐 1시간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1시간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애누리를 하죠, 항상. 애누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꾸준하게 하는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반년은 내가 10분은 꼭 내가 자리에 앉아서 하겠다. 그러면은 그 10분을 쭉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면 이제 30분. 훈련되신 분들은 1시간.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맥시멈의 기도 시간을 하루에 1시간으로 잡으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할 거거든요. 예수를 팔라고. 예수를 팔라고 충동질할 겁니다. 근데 안 팔 수 있을까요? 안 팔 수 있을까요?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안 도망간다고.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얘기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나에게 요구했다. 예수를 파는 것이, 도망친 것이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해서 그 마음을 충동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에 1시간의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회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모레죠. 월요일부터 이제 기도회를 쭉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귀 기울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권면할 때 물론 그게 100%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고 기도하는 것과 무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내봐도 견적을 내봐도 순종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을 해야겠죠. 그죠? 저쪽을 봐야 되나? 순종을 해야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다른 교회를 다녔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산마에 다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요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런 자녀들을 낳을 수 있고요. 그게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본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년도 살아가시면서 결단하시고, 그리고 또 귀 기울이시고, 그렇게 나아가셔서 많은 열매 맺으시고 승리하는, 그리고 놀라운 열매 맺는 2023년 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파괴되었던, 그리고 상처받았던,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사탄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순종케 하시며 열매 맺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